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Cross with gladness. 아주 귀한 말씀,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에 우리 65편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읍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고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으로하며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도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띄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정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예, 세상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곡식도 잘 자라게 하셔서 예, 풍성하게 오고 그가 무르익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그 말씀. 제가 아마 시편을 계속 새벽마다 가는 게 진행이 됐더랐으면 오늘 아마 이 65편을 하지 않았을까 날짜상으로 중간에 지금 다른 말씀들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오늘 61편을 차리었는데 그런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니 이렇게 이 시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으로 건너드립니다. 시편은 원래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1절에서 8절까지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또한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 9절에서 13절까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반 은총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모종 모이종이죠. 저는 어렸을 때 농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모종을 한다고 그러죠. 벼도 그렇게 해서 건너뛰어기도 하고 잘못된 건 뽑아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죠. 10절에 보면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인생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먹게 하시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한 해를 살게 하시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양떼가 어떤 곳을 가요? 푸른 초장에 가죠. 이런 것처럼 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 양떼들이 정말 많이 풀어져 가지고 꿀을 먹는 풀을 뜯는 그런 모습 보이죠. 참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게 번역이긴 하지만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예, 특별한 총의 부분 1절부터 볼까요? 예, 하나님의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가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 일을 따라 오며 신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산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전날의 서원을 갖고자 하는 이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 이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또한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함으로 그 은혜를 갖고자 하죠. 2절부터 13절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유를 열거하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실려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일반 은총, 8절까지가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정말 아름다우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죠. 이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의 주가 아니고 만민의 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겠다. 예. 오히려 끈질긴 과와 같이 자주 주님께 나와 강청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귀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뭐 해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렇게 막 요구하고 할 때 그거 뿌리치지 못해요. 참 마음에 차지 않게 밉게 굴고 섭섭하게 굴고 해도 그래도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뭐해서 해? 하고 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나마 가장 흡사한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주님께 나와 간구한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 부모의 마음 찾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썰렁하니 섭섭하죠. 오히려 끈질긴 과거와 같이 자주 주님께 나와 강청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뭐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3~14절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의지와 성실을 믿고 큰소리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지만 막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치게 되면 환난을 당하면 도움을 구할 대상을 찾게 되죠. 인간은 누구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산신령 뭐 예전에는 고목나무 뭐 이런데 정한수 떠놓고 뭐 백일기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빌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천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자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아무리 빌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 고목나무 속에 왜 비어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있는 사람들이 구멍나무에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비는데 구멍나무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비었다 뭐 이렇게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증거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종이었죠. 그는 매사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는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특별한 청 중에도 사죄의 은혜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느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십니다 얘기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씀은 죄의 세력에 압도당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는 즐길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삼키고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절대로 죄에 삼켜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천하 장사나 영웅을 또 무력하게 만들어 쓰러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는 대가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쾌락은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무서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지속적이고 영원하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은 백전노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그는 무적의 용사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도 정욕의 죄 앞에서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 일선을 내보내 죽게 했어요. 다윗 같은 그러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렇게 많이 입은 사람도 자신의 사욕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사건,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나단을 통해서. 그는 전제군주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무서운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편 32편 3, 4절에 이를 잘 말해주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한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나이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죄는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보다는 절대적으로 양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욕의 죄를 범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그래서 사명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때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증거하죠. 시편 30편 1절에도 다윗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멀지 않으니까 시편 32편 1절 보죠.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며 고약하게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외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체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활과 불례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1절에도 그죠? 같이 이어져서 너희 그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우리가 올해 한 해 정말 그 코로나19에서 끝날 것 같았던 이것이 또다시 연장되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사함, 세상에 어떤 것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이렇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죄의 짐을 짓누려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말 염치불구하고 나아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면 정죄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당할 사명을 감당할 힘도 또한 주신다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누구나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중에도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는 것. 셋째는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정말 감사하죠. 다윗의 세 번째 감사 제목은 주님과의 교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죄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죽게 되죠. 반드시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과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부름을 받아 대통령과 가까이 살면서 교제하는 것을 몸둘바를 모를 만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대통령과의 교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 하물며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는지 비교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랫동안 교제하면 담담하거나 실증이 나게 돼요. 그죠? 영원한 사랑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또한 우리 교제하게 되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좋았다 싫어지고 이런 반복을 하죠.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자기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좋았던 관계도 나빠지고 깨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들,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교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잠자는 평화와 영원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육신의 기쁨이 있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누리는 정신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을 충분히 누린다 할지라도 빈 마음 같은 그런 허전하고 참 만족이 아닌 그런 마음, 허전한 마음들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때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을 노래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고 우리는 매일 말씀과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총을 누리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함께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꽃과 몸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감사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곧 세상 모든 사람이 의지할 분이 되심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 첫째, 하나님은 그의 의를 쫓아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때 결코 불공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의를 쫓아 공의롭게 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도 어린 양을 온전히 희생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구원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시니니.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미하신 일이란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키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이어서 일생 동안 아무리 감사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부족하죠.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거나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의 질병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만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해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다만 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오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물며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말할 수 없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죠? 예, 시편 8편 말씀에도 또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하고 7절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신 능력의 역사. 이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 6절 말씀 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실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9절에 보면 땅을 공부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놀라운 지혜로 섬세하게 만물의 상황을 살피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보충하게 하시고 반영케 하시는 하나님.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 땅의 열매를 맺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셨죠. 그 땅에는 씨를 심으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시고 태양에너지에 비를 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 비와 바람과 공기와 햇빛을 도와주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씨를 심고 밭을 메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들도 그죠? 가서 김 메고 아니면 모를 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주 그 순박한 인사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셔야 이게 풍성하게 있지. 뭐 농업재 드리고 그죠? 그 권면하고 그리고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 막 머리에다 고깔 쓰고 막 그 장구 치고 막 이러면서 그 농업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사업이 잘 되어 재물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다윗은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시며 주의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서는 또 항상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드셨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혀지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0절에서 13절이죠.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연사라는 게 한 해죠.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시인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금년 1년 한 해를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씩씩하게 예배하고 또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하루,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특별한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Clothed with gladness. 감사하는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함으로 또한 그 서원을 이행하면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주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